찾으신 대로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헤로당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초부터 시작하여 연말이 다 되어가는 이 주님 오시는 이날까지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주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하여 오신 주님을 그냥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념하는 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영혼을 열어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것 이 자리에 시오스산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역사하고 운동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은혜의 단비가 이슬같이 내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요, 선물 가게나 또 백화점이 이렇게 많이 붐빕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줄 선물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 소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가난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각자에게 상대방에게 이제 선물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근데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상대방이 기뻐할 만한 이런 선물을 준비하는데요. 남편은 자기가 아끼던 그 시계를 팔아서 아내에게 줄 그런 선물을 마련하는데 어떤 걸 마련하냐면 고급 빗을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자기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긴 금발머리를 잘라서 남편에게 줄 시계 줄을 이렇게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선물은 나중에 쓸데없는 상대방에 줘봐야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선물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소설의 작가 오헬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은 가장 세상에서 값진 선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에는 선물은 쓸데없게 되었지만은 그 안에는 누구보다 상대방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랑이 담긴 선물이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묻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쓸모없고 별 필요 없는 선물같이 보이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기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이상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런 귀하고 소중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선물 받은 우리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에 감사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그 선물을 어떻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주신 분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뿍 담긴 이 선물의 의미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2장 1절을, 오늘 말씀 본문 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니 유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기에 헤롯 왕 때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헤롯 왕이 어떤 인물이냐 하면은요, 일면 헤롯 대왕으로 불려지던 사람인데, 에돔 사람 안티파터의 아들이고, 또 처세술이 능하고, 그러니까 백성을 이 다스리는 압제하는 정치적인 기술이 아주 능수능란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람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다루는 데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고, 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오늘날에 누구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는 BC 40년에 안토니우스에 의해 유대의 왕으로 임명되었고, 그리고 BC 37년에 이렇게 취임해서 BC 4년에 여리고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33년간을 이 유대를 다스린 그런 통치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헤롯 왕 때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요, 거의 헤롯 왕이 정치를 마감하는, 그가 죽기 얼마 전에 BC 한 5년 말경정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여기에 본문의 기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들 삼으시라고, 자녀 삼으시라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셨는데, 어떻게 보냈다는 겁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때가 참에 제 시기에 맞추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때가 맞지 않다, 얼마든지 더 좋은 때가 있었는데 왜 그때 오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가장 알맞은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것이 어디냐 하면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것이죠.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하나님이 보내셨기 아닙니다. 그 시기 장소를 고르고 골라서 보내셨어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요. 여기에 베들레헴이라고 하셨습니다. 베들레헴. 히브리 말의 뜻은 벳, 집, 레헴은 떡이라는 뜻입니다. 떡의 집이라는, 떡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12절까지 오늘 우리가 교독한 12절까지 본문 중에 등장하는 세 가지 의미의 단어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묵상하게 될 터인데요. 바로 그 첫째가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앞에서 말씀대로 떡을 만드는 집, 떡집이 베들레헴, 우리나라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떡방앗간이라는 떡집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구절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페이지수 15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53페이지입니다. (153페이지) 53절부터 50 이 장면은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장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베세다 들리게서 오병이어의,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유대인들이 서로 예수님을 임금 삼자고 이렇게 다투어서 이렇게 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붙드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근데 내가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다. 이 뜻이 속에 숨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요. 53절부터 58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 말씀을 오해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자신의 살을 먹으라고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것인가? 그래야 초기 기독교의 시대 이 로마 정부는요, 기독교인들이 저들의 의식 속에, 예배 의식 속에 사람의 살을 먹는 식인 의식이 있다고, 그건 아주 몹쓸 종교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러니까 이유로 삼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영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실은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히브리 말에는 뭐냐면 빵입니다. 빵. 우리가 먹는 빵이죠.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그런데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밥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번역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밥이다. 밥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이 너희들이 나를 매일 몇 끼 밥 먹듯이 쉬지 않고 먹어야 영생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요, 밥 먹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그걸 또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사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 밥을 먹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밥때가 되어 부지런히 챙겨 먹다 보면은 그렇게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밥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밥 먹듯이 맺기 그렇게 먹고 있느냐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그렇게 맺기 묵상하며 우리가 밥심으로 살아가듯이 예수님의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밥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발 디디고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부터 10까지가 주님의 온전한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떡을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는 것이죠. 하루 3끼 매일매일 은혜를 먹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든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저 우리가 고백할 그런 말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은혜가 넘칩니다. 주님 은혜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 외에 다른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떡을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살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 2장, 마태복음 2장 1절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면 어떻게 해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는 그냥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논문인데요. 그 원문을 보면 이 박사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마고이. 그러니까 마고이, 마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기원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이란어에 두고 있다는 것이 이란어에. 그렇다면 이들의 출발지가 바로 오늘날의 이란 쪽 어디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란에 해당되는 나라를 살펴보면요, 파르티아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무언가 짚히는 데가 있다는 것이죠. 남유다를 함락시키고 왕을 포함해서 귀족과 이 지도자층을 끌고 간 나라가 어디냐 하면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 바벨론 제국이 70년 뒤에 페르시아에 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세력 판도가 바뀌어서 페르시아도 망하고 그 자리를 파르티아라는 나라가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박사들이 출발한 나라가 바로 파르티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라가 당시 강대 제국 로마와 적대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에스라 당시의 이 기록들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곳까지는 약 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아주 멀고 험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에도 있죠. 동방박사 세 사람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만큼 멀고 험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요, 도적들이 끊임없이 출몰해서 지나가는 나그네와 대상들의 재물을 약탈하고 생명을 뺏는 일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어떻게 해요? 위험을 각오해야 되고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이태로운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찾아가야 할 곳은요, 자기들의 조국과 원수 관계인 로마 제국의 식민지인 유대 땅이라는 거예요. 찾아가기는 하지만 문전박대를 당할지 아니면 잡혀서 자기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위험을 안고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자기 나라 왕도 아니고 이름도 낯설은 유대 땅 이 베들레헴으로 왜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출발하게 된 것일까요? 2절을 보니 이렇게 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절 마태복음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러니까 이들은요, 하늘의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오늘날의 천문학 박사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별을 연구하는 이 박사들에게 어느 날 왕의 탄생을 알리는 기적의 별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라고 해도 어느 날 갑자기 별이 나타났다고 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왕중의 왕이 나타났구나,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고 찾아가서 경배하자라고 의견을 모아 길을 떠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숨겨진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한번 보면요,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17절 찾지는 마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별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야곱에게서. 그리고 계시록 22장 16절 422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 422페이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새벽에 우리가 나가면요, 유난히 눈에 띄는 별이 있습니다. 그죠? 새벽에 일 나가는 사람들은 그거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금성, 오늘날로 하면 뭐 금성이라고 그러는데요. 다른 보다 유난히 눈에 띄는 별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 이렇게 메시아 예수님을 별로 표현하는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였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머나먼 땅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를 거쳐서 파르테아에 이르기까지 긴 세월을 하나같이 메시아 신앙으로 자신들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기족도 있었고 상당한 지식을 갖춘 엘리트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밤하늘을 고대하며 지켜보던 그들에게 이상한 별 하나가 불쑥 나타난 것이죠.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박사들이요, 유대인들인지 아니면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로부터 이런 메시아 신앙을 전수받던 사람들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아무튼 흩어진 유대인들과 어떤 식으로든지 관계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태어난 왕손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왕 한 사람이 태어났다고 해서 그 먼 길을 나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하고 있느냐면 성령께서 이를 주도하지 않으면은 애초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인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처음 출발 시부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시작된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태복음 서두에 이렇게 동방 박사들의 예수님 경배가 수록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한지라. 왜요? 헤롯 왕이 전혀 이게 충격적인 소식이거든요. 한마디로 이게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엄연한 헤롯 대왕이 있는데 이 박사들이 먼 길을 돌아서 유대 왕으로 나선 일을 찾으니까 난리가 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기쁘고 서로 축복해야 할 경사가 났는데요. 또
또 유대 민족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있는 유대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스라엘 지도층이 볼 때는요,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쇠사슬을 끊어낼 메시아가 왔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후에 이들의 행적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메시아의 출현이 그리 반갑지 않았던 것이나 별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먼 곳에서 길을 찾아서 이 베들레헴에 온 이 박사들에 비하면 이들의 행동은 전혀 뜻밖이라는 것이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요, 우리가 이럴 수도 있겠다. 우리는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예수님 가장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곳에 있다고 하지만은 정작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이렇게 찾아뵙고 영접하고 구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메시아로 알고 이렇게 영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의례적으로 하니까 분위기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요, 정말 메시아 출현에 이 관심이 있었다면은 박사들이 그냥 가도록 이들이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 동네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죠? 저도 가보지만 조그만 인구 한 1000명 정도 되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8km 멀지도 않아요. 그런 떨어진 곳입니다. 이잣듯이 뒤져서 태어난 아기를 찾고 추적한다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박사들이 뒤를 쫓아가 살피도록 그저기 누구 하나 하수인을 붙여 두었으면 충분히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뒤에 일어난 일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헤롯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 틀림없습니다만은, 어쨌든 4절을 보면요, 왕이 모든 제사장 백성들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낫겠느냐고 묻고 이들의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한 것을 보면 메시아의 탄생이 이들이 흥미거리는 되었을 망정 동방 박사들처럼 경배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예 없었던 것이죠.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는 유대 노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미가야예요. 미가야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목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나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알려주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의 목자로 오셨음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6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찾았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찾았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저와 여러분 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인 예수님은 자기 양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인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무엇과 같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이 그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아나요?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쏙쏙들이 안다는 것입니다. 손바닥 들여다보시 그렇게 쏙내를 안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양의 이름 하나하나를 알고 부르듯이 양의 하나하나의 기질을 알고 다루듯이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기질과 성품을 죄다 알고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목자가 어떤 목자냐 하면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던지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양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불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보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박사들에게 이렇게 묻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없애려는 흉계를 간직한 채 박사들에게 접근하여 확실한 내용을 알아보려 한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십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때 헤롯 왕의 나이가 70세였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기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메시아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말려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언제나 이를 저지하고 방해하려는 악한 세력에 의해서 위협받고 도전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누가 세운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기도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세계 역사에 이런 예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두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목자가 되셔서 이 일이 늑대의 손에서 우리 나라를 목숨을 걸고 지켜내리라 믿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발스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10절.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10절. 그의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렇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요, 빛나는 별로 오신 분입니다. 여기에 보니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이 머물러 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궁정에서 나와 어디로 갈까 막막했겠죠. 고심하고 있는데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 별이 예수님 계신 것을 알려준 것이지요. 아마 악이 있는 곳을 이렇게 비추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별빛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2페이지. 142페이지입니다. (1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1장 9절부터) 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요,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것은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아니고 사람의 뜻이 아니고 어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자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참빛이 되십니다. 그는 참빛으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이 세상 우리 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신이신 하나님께서 사람 곁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머나먼 하늘에 계셔서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이 땅에 사는 우리 삶을 함께 들여다보시며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높은 곳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이 아니라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앞에서 요한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밥이 되어 우리 심령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양식이 되어 우리 몸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살과 피가 양식이 되어 우리의 양식이 되어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내던지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곧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먹고 마시면 그분의 은혜로 사는 삶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 될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이 곧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으로 그분의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는 거예요. 말과 삶이 일치하는 삶,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곧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주님과 일치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고 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가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빛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언제나 실패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빛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언제나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바로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왔던 길이 반드시 안전한 길이 아니듯이 사람의 경험과 지식의 길이 모두에게 좋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길이 최선의 길입니까? 참빛 대신 예수님이 가리키신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방향을 보고 걷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도대체 사람의 속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고 했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뜻밖의 길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도 한다는 것.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 지시하신 길을 따라 걸어갈 때 협력하여 선을 이룬 역사가 진행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빛 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언제나 예수님 계시는 곳에 머무르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가 될 것이며 구원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기께 드리는,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의미하는 바가 큰데요. 저와 여러분은 과연 그러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될까? 죄송합니다. 감기가 지금.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될까?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황금은요, 왕에게 바치는 선물입니다. 변하지 않는 충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을 바쳐야 돼요. 충성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충성을 처음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충성을 바쳐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뭐냐 하면은 유황입니다. 유황불로 심판할 때 하는 그 유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원산지가 아라비아인 유황나무에서 나는 방향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분향할 때 쓰는 항재료입니다. 이 향을 태울 때 뭐가 올라갑니까? 향연이 올라갑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 아름다운 기도의 향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기도로서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서 참여하고 기도로서 올려 자신의 죄를 회복할 때 어떻게 해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몰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요,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적 성격입니다.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드리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 먼 이방 땅에서 구주나심을 경배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며 예물을 드린 동방박사들을 묵상했습니다. 금년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 오신 길을, 한 해를 걸어오신 길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한 해 동안 각자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 각자의 발자국을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기까지 왔는가? 우리가 있는 자리가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맞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있는 자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하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항상 참빛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고 피해야 할 자리는 피하게 하시고 험한 풍파 만나더라도 주님의 건시와 능력을 힘입어 바람과 물결을 잠재우는 능력을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마지막입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옷 입고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새로워지고 더 강해지고 주님 앞에 더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신부로 그런 은혜가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목자로 오신 주님, 빛으로 오신 주님, 떡으로 오신 주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참 메시아 왕으로 오신 주님을 충성을 다하여 섬기며 또 우리가 기도로서 올려드림으로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앞에 거룩해지고 주님 깨끗하여지고 그리고 주님의 헌신을 죽으시는 날마다 기념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맡은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셈이 자라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걸어오시고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날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다른 길 옆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비춰주신 그런 참빛을 따라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예, 우리 찬송가 122장 올려드리겠습니다. 122장입니다. (122장입니다) 참방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가